할렐루야. 성덕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7월이죠? 네, 7월 달부터 이제 중고등부 수련을 시작하여서 8월 달에 이제 작년부 수련회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7월 26, 27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요. 8월 1, 2, 3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함께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성경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8월 14, 15 수련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행사 당일날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었던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이제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정결함을 구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정결함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복될 때 주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을 받아가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7월 26, 27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8월 1, 2, 3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함께 영어로 성경학교를 시작하며 8월 14, 15 아버지 우리 작년부 수련을 마무리로 우리 여름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주님, 그 준비하는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수련회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행사 당일부터 행사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아무런 사고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주님 이번 사역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다는 고백과 주님 우리가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셔서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정결함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 승덕교회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나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를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옵시고 이곳에 찾아나와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며 주님 앞에 찾아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매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좌정하시고 만나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 또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예배를 위해서 김정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했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상 기후와 현상과 전쟁과 기근 현상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점점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회복되고 모든 창조 질서가 주님의 손길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여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병이 낫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평안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과 돕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큰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아삽 찬양대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양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사찬양대의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몸은 좀 편안한 것 같은데 마음은 좀 불편합니다. 주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가 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수술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몸은 좀 편하지만 마음은 좀 불편한 한 주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 지금까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곧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예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우리가 깨어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대비하는 삶을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그룹의 처녀들을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대조시킨 이 여인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식과는 좀 다른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은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 피로연을 갖습니다만 대개 이스라엘은 피로연을 일주일간을 가져요. 대체 이제 거리가 멀고 하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결혼은 주로 저녁에 하고 마지막 날 하게 되는데 신랑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저녁에 되어서야 신부를 맞으러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이 오늘 얘기되고 있는 이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또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신랑 집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는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오늘과 같이 신랑이 더디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신랑이 늦게 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랑이 좀 늦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또 시간이 지나서 왔던 거죠. 이렇게 신랑이 늦게 오자 피곤한 처녀들은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 밤중이 되어서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 왔다. 이 소리에 깬 처녀들이 부랴부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련하다고 표현되고 있는 오늘 부분에 나오는 이 5명의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끝날 때까지, 잔치가 끝날 때까지 밝힐 만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슬기롭다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때 이 5명의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너희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없고 차라리 지금 빨리 가서라도 가게에 가서 너희 쓸 것들을 좀 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서 가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때 신랑이 대답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날에 대한 주님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난리와 소문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종말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는 시간, 올 때를 정확히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준비하기 어렵죠. 그러기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너희가 그 날과 그 시, 곧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기에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 과연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좀 각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외형적인 조건들이 그 신앙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외형은 있으나 그 내면에 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의 삶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처녀들은 같은 외형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기쁘게 그 초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더 간절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오늘 본문에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 모두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에게는 등불도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모두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만 더 좋은 등불과 더 좋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졸며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조건도 같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명을 할 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존 것이 아니라 조는 청만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함께 졸고 있고 자고 있었어요.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미련한 처녀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들까지도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가 다 졸며 잤습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형적인 상황이나 삶의 외적인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외적인 차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 내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등불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등에 쓸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는 외형적인 조건은 같지만 그 안에 무엇으로 준비했는가 하는 그 차이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불을 밝힐 수 있지만 잔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미리 쓸 것들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미리 쓸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모든 처녀의 외형적인 조건은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외형 속에, 그 형식 속에 있는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걸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잔치의 초대, 등불, 신랑의 기다림, 이런 것들이 바로 외형적인 조건인데, 이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그 안에 기름을 준비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기름에 대한 해석들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올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외형적인 조건은 늘 화려해 보이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형식, 곧 신앙에 보여지는 행위입니다. 밖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의 본질과 내용과 형식을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신앙의 내면이 충실한 사람들이 신앙의 외형적인 조건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그 외형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그 안에 그 충만한 믿음이 그 외형으로 조건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내용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밖으로 좋은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신앙의 내용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고 더위 추위 가리지 않고 힘들게라도 주님 앞에 찾아오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내용은 고민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본질은 없으면서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형식만을 우리가 행하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본질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 신앙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또한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고도, 또 교회 중직을 맡지 않고도 평신도로 있으면서 신앙의 내용이 꽉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의 생활이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형식은 꽉 차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것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외형적인 조건,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일에 한 번씩 기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수장적인 형식들보다도 더 중요한 그 내용 두 가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형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 오전 예배 출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의 본질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련한 다도 처녀가 잔치에 초대를 받고 또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은 참여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더더욱 중요하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누구도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은 기름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좀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빌릴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왜요? 모두가 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혜로운 처녀들이 좀 너무 냉정하고 인색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기름 나눠주는데 그 조금 나눠준다고 흠집 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나눠주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나눠 써야지 자신들만 쓴다고 지혜로운 처녀들을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내용, 곧 믿음은 빌릴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앞에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중국집을 갔어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더니 주인이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길 건너 보이는 저 교회에서 왔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집사람이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잘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아내가 열심히 나오니까 아저씨도 열심히 좀 나오셔야죠 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과 이 사람의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아내는 열심히 나오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내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의 열심과 아내의 헌신적인 믿음이 나를 대신하여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의 신앙으로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이 아프다고 부모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자극은 받을 수 있겠고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길을 한번 나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대대로 기독교 집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2년을 살았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모두가 다 종교가 뭔지 아세요? 다 크리스천이래요. 다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신앙생활은 전혀 안 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야.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내 집안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과 이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내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믿게 되면 그만입니다만, 감사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신앙은 참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아내의 신앙으로, 아이의 신앙으로, 집안의 신앙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나는 가는데 못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 가는데. 그러기에 개인들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제 마음 가운데 항상 한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부인들은 참 열심히 나오시는데 남편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정확히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주로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에 들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부터 내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잔치집에 문이 닫혔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릴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착각하기를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섯 처녀 역시도 언제든지 기름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면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열심히 먹으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마음만 열심히 먹으면 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어느 순간 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늘 열려 있거나 늘 언제든지 다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 시와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그 문을 다시 열 수도 없고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또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지금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믿음, 또 확신,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기회에 맞게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 오시는지 주님이 알 수 없기에 언제 오시든 항상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언제 오시든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이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 대비되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늦지 않도록, 그리고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병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 수술 받으신 분들, 또 몸이 아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아픔과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건강함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 뜨고 너가 준비됐느냐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들을 주님 전으로 이끄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물질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형편과 여건과 처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나가 열심으로 수고할 때에 이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선택하시고 이 종들을 통하여 수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들의 인생이 늘 깨어 주님을 준비하고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가장 먼저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고 한 주간 동안도 이 축복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우리 손을 들어서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집에 거하기를 사모. 예, 옆에 분들 말고 앞에 분들 뒤에 분들까지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주님 그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하트를 남겨주세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모든 땅에서 어디에서라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주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향기는 향기로운 기도. 여러분들 모두가 밟는 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된 믿음과 삶으로 말세의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준비된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준비하고 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또 사업처 위에와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또 오늘 병실과 또 가정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저는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인데 참 더운 것 같아요. 어제도 덥고 오늘도 덥고 언제까지 더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더위에 몸조리 잘하시고, 특별히 또 너무 덥다고 에어컨 너무 세시다가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다시금 속히 나아서 다음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선교 원례회가 오늘 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에 참조해 주시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작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보시는 건데 우리가 8월 14일과 15일 양 이틀간 수련회가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련회 안내문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참석 인원 그리고 가정별로면 가정의 식구들까지 해주셔서 좀 미리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인원을 잘 모르면 준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갈 때 돼서야 왜 저 신청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여기 신청 안내서가 있으니까 여기 절취선이 있어요. 잘라서 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서 꼭 우리 김호준 전사님에게 내주시면 대단히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빨리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장학생들을 1년에 2번 선정해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오늘 장학생 추천을 받았고 장학생 선정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시로 나와 있는데 원래 13시 20분, 1시 20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3시가 아니라 1시 20분에 장학생 결정 회의가 있으니까 유초등부실에서 관계자분들 내시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의료 선교가 오늘 저녁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박대근 장로님과 우리 전혜진 청년이 가기로 했는데 저도 마침 휴가가 맞아서 저도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박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예진 청년이 이렇게 셋이 참가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가서 많은 의료기구들, 약들 가져가는데 혹시라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뺏기지 않고 잘 가서 전달하고 의료 선교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남성철 목사님께서는 오후 예배 때 우리 큰샘교회 옛날 공주교회인데 공덕교회인데 헌신 예배 인도차 가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출발하시는데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못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식사하시고요.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오후 찬양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